오늘 설교하기 전에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예물 드리는 시간, 헌금 시간에 각 가정별로 이렇게 앞으로 다 나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하나, 한 손에는 헌금 이렇게 들고 앞에 나오시면 여기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에다가 과일하고 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우리 작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패밀리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손에 과일, 한 손에 헌금 이렇게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사진처럼 각 가정이 앞으로 나오는데 한 손에 과일, 다른 손에 헌금을 들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은 혼자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교인들 혼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신 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거의 4번에 걸쳐서 4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몸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교회에 우리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이 몸과 찬양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찬양, 우리가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능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우리의 재능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 보실 때는 눈도 한번 감아 보시고 리듬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좋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멋있죠? 네. 원래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짧게 자른 것인데 그래도 좀 깁니다. 그래서 더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이 한국의 이 전통적 이 리듬이 너무 좋아서 좀 길지만 우리 영어 회중과 함께 보려고 더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 악기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특별 연주에 한다면 그거는 정말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게 해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옷을 잘 만든 디자이너 잘 만들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게, 어떤 사람은 스포츠와 운동 잘하게, 또 어떤 사람은 말 잘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게,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짓는 목수로, 전기 기술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술자가 있었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기술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풀 잘 깎는 사람, 그리고 풀 깎는 마우어 잘 고치고 관리 잘하는, 그래서 엔진 오일도 고치고 칼날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교인으로 목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펜터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일할 때 같이 일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인으로 이 플러머 정말 있으면 좋죠. 전기 기술자, 가스 기술자, 이런 사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터나 에어컨 잘 고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 일할 때 그거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재능을 성경은 은사, 기프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더욱 사용하고 집에서 교회에서 막 연습을 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그 은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숙달되게 연습한 그 은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행하고 보여주고, 그러한 것이 바로 자기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나의 재능과 이게 맞아떨어져야 그 일할 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 job이라고 하지만요, 다른 단어로 vocation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직업, 천직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vocation이라는 말은 신의 부르심, 신명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job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어요. 이 vocation이라고 단어는. 한국말도 영어랑 비슷합니다. 직업을 한국말로 천직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 또 타고난 직업, 직분, 이거를 천직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께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직업을 주신다고 해서 천직, 하나님께로 받은 직업,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직업, job이라고 하는 영어 vocation이 신의 부르심, 신명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다 보면 신이 나고 신명이 나는 것입니다. 이 한국말로 신난다, 즐겁다, 신명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기분 좋다, 즐겁다, 이 신난다, 신명난다 라고 하는 말하고 같잖아요. 그럴 때 신명, 신난다 하고 하지 신의 명령, 신이 주신 재능으로 하면 막 하다 보면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난다, 신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이 주신 재능으로 그걸 해보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렇게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보면 한국말로 저 사람 신났군, 신명났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곤 저 사람 신들렸군, 신명났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언가 아주 잘하는 사람을 보고는 신통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악기 다루는 일이 죽을 만큼 싫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직업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하면서 즐거워야 그게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힘들지 않고 도리어 즐거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일이 지겹고 조금만 해도 괴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고 싶은 일은 이건 천직이 아니고요, 자기 재능과 맞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치과 의사가 돈 많이 버는데 매일매일 환자들의 입을 쳐다보는 일이 너무 지겹다고 한다면 그 일은 그 사람 재능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참 헤매고 다닌 사람입니다. 처음에 군인이 저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재능하고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사원을 했는데 처음엔 또 잘 맞는 듯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의 재능과 영 맞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사 나가기 싫고요, 매일 밤마다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서 이 남편이자 아빠라고 하는 이 의무감에 억지로 참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 재능에 맞지 않아 일하는데 신명도 안 나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처음에 이 목사라고 하는 게 전혀 나한테 안 맞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구나, 내 재능과 딱 맞는 일이 바로 이 목사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모든 일에 스트레스가 있죠. 모든 잡은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 이 자기 재능에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과 자기 잡이 맞아야 이게 천직 재능과 맞는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냐? 그것은요, 돈을 적게 벌어도 그 일이 좋아요. 그리고 막 그 일 하나만 힘들어요. 그럼에도 좋아. 때로 그 일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그 일 하는 것이 즐거울 때 바로 그것은 나의 재능과 맞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며 가난해져도 또한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은 것이 나의 재능에 맞는 천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직업을 너무 늦게 발견하고 나이 많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직업을 바꾸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자기뿐만 아니라 딸린 식구들도 고생하게 됩니다. 그 재능, 그 은사를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교회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거를 발견하는 곳이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 은사를 더욱 연습해서 세상에 나아가 그런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 은사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을 해옵니다. 근데 요리는 집에서 해와도 먹고 난 뒤 뒷정리나 설거지 난 싫어.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서 설거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요리만 해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의 재능과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음식하고 요리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은 교회에 음식 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 만들어 오라고 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싫고
음식 가져오라고 하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 그런 분들은 음식 해오지 말고 음식도 교회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요리 말고 교회에서 다른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음식 먹을 때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 식탁으로 나르는 일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다른 분들을 위한 물 떠다 놓고 수저, 숟가락, 젓가락, 냅킨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냅킨, 종이 접시, 컵 이런 거 사오시면 됩니다. 요리 안 하셔도 교회 청소하시면 되고요. 음식 다 먹은 뒤 설거지 하시면 되고 뒷정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수건이나 앞치마, 빨래 해 오시면 됩니다. 화장실 청소, 아이들 방 청소, 그리고 쓰레기통 비우는 일, 테이블 닦고 의자 치우는 일, 이런 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거 다 싫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며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밥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려요. 그것은 우리의 재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재능을 주시고 어드바이스 잘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할 때 고민 상담도 해주시는 좋은 그런 조언자가 재능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를 받았다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전혀 배운 일도 없는 언어, 방언, 그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외국말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또 통역하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린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기 엄마가 예배 드리는 동안 어린 아기들을 돌보아주는 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가대원이나 찬양팀,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밥하고 음식 만드는 일,
어떤 분은 설거지와 청소, 쓰레기 버리는 일로, 또 어떤 분은 교회 헌금 계산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풀 깎고 또 부서진 건물 또 고치고 또한 여러 교회 장비들을 수리하는 일로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런 일에 자기 재능을 드리는 것, 이것은 돈보다 더 귀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하면서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런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고요, 교회에서 안 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거 교회에서 안 하셔도 돼, 이거 없으면 차라리 그 은사 필요 없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 문제만 일으켜요. 아예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아. 교회는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만 있고요, 교인들 모두가 다 권사님들만 이어도 안 됩니다.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요, 집사도 아닌 일반 교인들도 있어야 되고요, 막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 애들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 떠드는 아이들도 있어야 하고, 힘도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야 라고는 생각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인들 중에 방언 못하면 저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하고 무시했습니다.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이 성령 받은 표적이고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방언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저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받은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한다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받았다 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아니고 이건 뭐 사람 많은 돗대기 시장처럼 교회가 예배가 아니고 난장판이 되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도 두세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나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을 때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모두 예언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말하고 싶은데 좀 참고 다른 사람 말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무질서하고 혼란을 싫어하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는 자칫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난장판이 되고 무질서한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무질서한 예배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를 높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가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며 그 은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며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보는 우리도 즐겁고 또한 그 사람도 주님의 일하면서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받은 직분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교인이 중요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회중 교인들도 귀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돈 낼 수 있는 어른들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못하는 아이들도 귀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모두가 귀하고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아이고 너는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어 몸에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에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와 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교회도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교인들이 귀하고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이야.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설교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모두에게 다 누구나 다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에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 그런 사람보다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시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은사를 받은 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도 못해도 좋아요.
사랑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 뭐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뭐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교회 일 아무리 잘한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못 하셔도 돼요. 교회 일 잘 못 하시고요. 똑똑 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학 안 나오셔도 되고요. 뭐 헌금 많이 못 하셔도 되고요. 다 괜찮아요. 저는 사랑이 많은 어리숙한 교인들이 더 좋습니다. 목사도 약간 좀 어리석으니까 같이 어리석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런 교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좋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서로 높여주고 아껴주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사랑의 은사를 함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